시편 145편 가만히 보면 138편부터 여기까지 135편까지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시로 묶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면서 시편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시편의 여행이 끝이 나게 되는데 좋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가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찬송, 테힐라라고 해서 그야말로 찬송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찬양, 찬송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가 22글자인데 그 중에 눈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N에 해당되는 철자가 하나 빠짐으로써 14번째 철자가 빠지고 21개의 철자로 구성된 21절의 답관체 시입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 시가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첫머리부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당신을 높이고 송축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송축한다라는 말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송축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찬양이라는 할렐루야, 할레라고 좀 다르고 또 노래한다라는 그런 단어하고도 또 틀린 송축이라는 말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축복이라는 단어, 바락, 무릎 꿇는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경의를 가지고 꿇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고백인 겁니다. 늘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의심이 없고 그냥 그분이 나한테 나쁘게 대해도 그냥 하나님 선하시고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걸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무릎을 꿇어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송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단어는 이렇게 잘 매치가 돼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 여러분의 왕, 우리 모두의 왕.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왕 그리고 왕국 개념이 우리가 잘 희미해서 그렇지만 왕이라는 말은 그 통치 영역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 영역은 다 왕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도 그냥 어떤 특정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삼성이라고 해봅시다. 삼성 왕국이죠. 왕국.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거기 안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맨 먼저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으니까 그분 거예요. 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소유권을 갖잖아요. 소유권. 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남들하고는 다른 어떤 뭔가 모르는 그런 어떤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권리, 그리고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 영역 안에서는 책임이 있으시는, 왕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께 모든 권리가 있다라는 고백이고, 또 그분은 그 영역,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면 그분의 우리는 돌봄을 받고, 또 그분은 우리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함께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소유고 당신의 은총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기꺼이 공경하며 그저 당신의 은총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개념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순종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순종은 좀 내가 나를 낮추는 것 같고 비굴하게 이렇게 나를 굽히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순종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막힘없이 다 그대로 받아서 내 삶에 펼친다라는 뜻으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됩니다. 순종을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그대로 복사돼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치는 햇빛이 있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자식을 낳았고 내가 먹혀주고 입혀주고 돈 대주고 다 할 테니까 그냥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내 능력과 네가 어떤 네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마음껏 한번 발휘해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통치고, 그렇게 또 하나도 부모의 뜻과 어떤 것들을 100%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그 은혜, 베푼 은혜 모든 걸 받아서 그대로 내 삶에 한 점 구김 없고 한 점 어떤 막힘 없이 그냥 무럭무럭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마음껏 발휘하고 자라나는, 건강하고 능력 있게 자라나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자녀처럼 그런 것들이 바로 순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도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시 테힐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며 성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영원히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자, 왜냐? 3절에서 7절까지는 위대하신 여호와라고, 왕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이 위대하시냐?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능하신 일, 능력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마땅히 찬양받을 만하고 널리 전파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 선포죠.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히브리어의 할렐루라는 뜻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 의미의 찬양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너무 자랑스러워. 내 마음에 그분은 행하신 일, 가장 위대한 일, 창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뭐 두말하면 잔소리,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 그리고 그 창조와 구원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숙여집니다.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강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에 당연히 마땅히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에서는 위대하신 여호와, 그 영광스러운 위엄,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 이것들을 내가 묵상한다 라고 말하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내가 봤던 것을 떠올려서 그걸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읊조리는 것이,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작은 소리로 다른 사람이 안 들릴 정도, 나는 들릴 정도로 읊조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이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 태초에 소리도 있었어요. 빛이 있었기도 했지만 소리를 낸다라는 건 뭔가를 내가 한다라는 거고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연구해서 결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입심이 좋은 사람들이 에너지도 세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도 사는 것 같아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이 좋다라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러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내 마음에 그냥 그 문구가 쏙 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 주되 좋은 말을 더 주십시오. 절대 나쁜 말을 더 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그 말이 나를 낙심시키고 죽이는 말이라면 빨리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걷어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겁니다. 8에서 12절에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왕으로서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어느 정도 왕의 어떤 특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다운 왕이시고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왕노릇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함과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 그것이 은총이죠. 통치고 다스림인 거예요. 통치고 다스림.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건 인자함과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헤세드, 선함이라는 단어는 토브. 이 헤세드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어떤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친절하기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헤세드고 하나님의 구원도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심판도 헤세드예요. 대개 우리는 그 부분은 좀 빼고 말씀하시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조금 거슬려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점은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속상해하고 사랑은 화나고 화를 내게 만들고 사랑은 정말 큰 소리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랑은 때로 매를 대게도 만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그런 행동들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가 만일 욕설을 하게 하고 매를 들게 했다면 그건 아마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분간해야 되는 거죠. 사탄의 역사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걸 분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을 키우고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교회 지도자들을 늘 양성할 때 사역 훈련반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혼들을 맡아서 돌보게 될 건데 막대한 일이다. 이건 중요한 일이다. 내가 잘못하면 그 영혼을 내가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막대한 책임감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하고 자기가 지금 뭔 일을 하는지 모르고 이 직분을 맡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려움도 주고 공포심도 조장하면서 책임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늘 영혼을 지도할 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 와서 집사님 혹은 권사님 와가지고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건 그러냐, 힘들겠구나, 어쩌면 좋겠느냐 라고 그냥 위로를 잘해줘요. 그럼 나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선한 사람이 돼서 그 영혼을 이렇게 품어주는 역할은 합니다. 그런다 거기에서 멈추면 똑같이 같이 구덩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상태가 지금 나빠져서 안 좋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혹은 병든 상태에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끌어주는 거죠.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이게 헤세드예요. 통치라고 해요. 통치. 다스림이라고 해요.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한번 들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과 그 사람의 판단 기준, 특히나 어린 영혼에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그건 너의 미숙함 그대로 가서 죽어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헤세드가 여러분 안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동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사랑이. 야, 안 돼.
정말 사랑하는 자녀한테는 뭔 소리야,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해? 너 죽을 생각이야 라고 말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 내가 왕이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낳지도 않았고 내가 이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다. 그 영혼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 라고 했기에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명령으로 주셨다면 내가 그걸 전달해 줄 수는 있으나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 여러분이 돌보는 또 지도하는 통치하는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 헤세드와 토부, 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말대로만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만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제 기쁨이고 그것이 내 행복이고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고 사람을 대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불살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도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희생, 봉사, 친절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이 사랑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 내가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그 이기적인 뭔가 모르는 왜곡되고 불완전한 내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봉사, 희생, 사랑이 어느 순간 확 썩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내가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산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나는 왕을 위해서 산다. 왕의 명령대로만 산다. 그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헤세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이라는 것은 착하고 친절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성경에서의 용어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친절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고 그냥 갈등 유발하지 않고 좋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상을 사람한테 두지 말고 그 태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뜻에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그래 좋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역자들, 지도자들은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한번 분석해보자. 분별해보자. 그것도 분별이 안 되거든.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자.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 뜻이라면 행동하고 또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질문의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다 모두가 다. 그리고 어떤 변화, 결단,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는 특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또 편의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속에 파묻혀서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벗겨내주고 육신적인 생각을 벗겨내주고 인간적인 생각을 벗겨내주고 편협적인 생각을 벗겨내주고 진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들이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한테 와서 어떤 걸 상의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미 결정하고 올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고 판단해서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높이에서 보는 시각과 저의 높이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편협적인 것 같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해안을 그런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데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붙들어 일으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통치죠, 진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넘어지고 비굴한, 비천한, 저속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고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것이 진짜 통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헤세드고 진정한 토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명체들의 소원, 갈망을 다 만족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왕의 통치 행위라고 13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또 어떻게 주어진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가 건강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절하심도 얘기합니다. 은혜로우심.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롭다라는 말은 친절하다,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의롭고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갈망,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다. 어려움에서, 미숙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해롭게 하는 악은 멸하신다. 이게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통치, 그분의 헤세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선함, 토부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인간들은 나를 포함해서 다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나만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고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봐야 똑바로 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꺼이 송축, 무릎을 꿇어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런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받아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